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이 무의식으로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 오늘도 다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존재 양식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양식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세움을 받고 거룩해지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 읽으실 분들은 같이 따라 읽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스울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겠지만 태산보다 더 큰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통곡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오를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진노는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영원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의 핵심적인 그런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진노가 아니라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도 그것은 잠깐이고 또 그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혼내는 것은 그에 대한 합당한 계획이 있습니다. 분풀이로 자녀를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자녀를 더 혼내키기 위해서 자녀를 세워놓고 몰아치진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결코 망하지 않게 내버려 두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부모된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 중에도
계획이 있고 또 그 진노 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펼쳐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의 시를 통하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을 의인 삼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을 바로잡으시기 위하여 진노라는 회초리를 사용하시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난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그렇게 자부하던 시나 이제는 괜찮겠지 해도 하나님이 한번 그 거대한 크신 산과 같은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은 외면하시면 자기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근심에 빠지게 되었던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자신의 한계, 신앙의 한계를 드러납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조금 더 많이 믿었다 하는 자들은 교만하고 조금 더 기도하였던 사람들은 교만하고 조금 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졌다라고 생각할 때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한 모습이어야 하고 삶의 겉모습이 아닌 삶의 그 본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은혜를 가질 때 우리의 슬픔은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내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 걸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의 현주소를 찾게 되고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고난은 자신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비법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은혜를 깨달을 것이고 나에게 주셨던 이 시간들은 되돌아보면 어쩌면 잠깐이었고 나를 향하신 더 영원한 삶을 준비하셨다라는 은혜에 접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한시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좋은 부모로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겸손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 앞에 베풀어 주신 평생의 은총을 인간적인 고집으로 걷어차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일러주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중에 교만해지지 않고 고단한 중에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 순간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치는 긍휼로 저희들을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전파하는 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